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8월 30일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치료하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온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소서. 코로나의 위기와 불안정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연말이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병든 이들을 속히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휘청거리는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고 낙심한 사람들, 고조되는 위기감에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방역을 위해 애쓰는 유정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교회는 거룩한 청지기 사명으로,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양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셨다. 하느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뵙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소나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또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서 건강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세가 잠에서 벌떡 깹니다. 땀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애굽을 홀로 탈출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어느덧 여든이 된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두고 온 형제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음소리가 계속 메아리쳐 옵니다. 애굽 제국의 압제의 아우성 소리가 귓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죠. 40년 전 살인자의 신분으로 허겁지겁 애굽을 탈출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도착한 우물가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자식을 낳고 정착하면서 그 마음도 희미해져요. 수학과 과학과 천문학을 배우면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던 그 화려한 과거는 이미 마음속에서 지운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게르솜, 곧 나그네라는 뜻으로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장명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소망이자 자화상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피부치에 처지는 이제 확고한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40이라는 숫자로 구성된 책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40이라는 숫자에 꽤 익숙해지잖아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 목적이 이끄는 40일, 사순절도 40일이라는 뜻이죠.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기도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훗날 모세와 함께 탈출하는 히브리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모세는 40살에 애굽을 탈출하고 또 40년이 지난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80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2015년부터 바뀌었는데요. UN 연령 기준으로 치면 대부분 청년 아니면 중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노년기가 한 명도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 너무 청년, 중년만 있어요. 흔히들 40대부터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80대가 되면 경기가 끝나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연장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유 연장전 목사님 힘없어서 못해 힘없어서 맞습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연장전 들어가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발을 떼게 하시고 뛰어다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4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뜻합니다. 40도 마찬가지예요. 꽉 차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자로서 실력을 쌓는데 첫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둘째 40년은 기록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목자로서 예전에 비하면 가치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론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기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10여 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처럼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인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이민자라면 누구나 말 못하고 못 알아듣고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당해도 호소할 데도 없고 그나마 동포라고 해서 믿었더니 글쎄 결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상상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깎이는 시간과 나를 내려놓는 경험이 쌓여서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에 가까워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나는 지웠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토대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소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허송 세월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무명의 시간 보냈습니다. 영화로운 과거를 지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세월 동안 인격을 닦았습니다. 사람은 때론 실력이나 인격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기고만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어요. 모세가 40에 탈출하고 또 40년이 지나서 소명을 받고 또 40년 동안 출애굽 여정에 올라서 그렇게 120생을 마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으로 짧은 통일왕국 120년의 역사가 마무리돼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용모가 훤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당나라 시절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이었다는 신언서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체, 언변, 글쓰기, 그리고 판단력이 출중한 사람을 일컬어 인재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쉽게도 판단력이 부족했어요. 왕으로서 실력은 있고 용모는 출중할지 몰라도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선한 목자였지만 마지막에 미투 사건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너무 지혜로운 나머지 이방 민족들과 결혼 외교를 통해서 태평 성대를 꿈꿨습니다.
넌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지만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왕궁의 곳곳에 가득하게 됐어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고 찬란할 것 같았던 통일왕국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실력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결국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끝까지 이어나가도록, 또한 한눈 팔지 않도록, 자기 유익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 인격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진 실력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으로 지으셨어도 결국 그것이 깨끗이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함에 힘입어 깨끗하게 자기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모세와 같이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실력 무용론을 얘기하기도 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인격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의 광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날도 평범한 나그네 신세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길 따라 걷다 보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생일 축하 케이크 짠 등장하듯이 모세를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세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그 불이 붙은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초자연적인 신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초월성은 꼭 자석 같아요. 누구에게나 드러나고 보이는 게 아닌 신비의 영역이에요. 과연 누구에게 드러날까? 과연 누구를 끌어당길까? 물음을 한번 품으시면서 계속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물음을 품습니다.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특정 장소에 묶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거룩한 성전, 예배당이나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혹은 극한의 감정을 경험하는 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산이나 저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초월성을 드러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양치기, 모세의 평범한 업무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정원 가꾸고 또 친구를 위하고 전화통화하고 또 퇴근하는 시간, 손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에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타는 떨기나무 그 장면이 모세에게 포착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해봅시다. 모세는 왜 그 장면이 궁금했을까? 사막과 같은 미디안 광야에서 나뭇가지가 말라서 자연 발화되는 현상은 흔한 일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불이 타더라도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 흔치 않는 일입니다. 모세는 다름 아닌 양치는 일에 관련해서라면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양치는 목동이라면 누구나 작은 변화에 예민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업무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내가 왕자인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시급받고 일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처가살이 할 사람이 아닌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무대에 서야 될 사람인데, 이랬다면 그런 작은 변화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성의 기본은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놀 때 놀고, 특히 한국 사람 기독교인은요 너무 과해요. 밥 먹을 때도 교회 생각하고, 잠잘 때도 교회 생각하고, 놀 때도 교회 생각하고. 좀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놀 때 잘 놀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계명으로 주셨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한다면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좀 놀아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간혹 연락이라도 되시면 잡담도 충분히 하시고 노는 시간을 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평생 노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 이해합니다. 저도 안 그렇게 보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요, 저는 절에만 가면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우상들과 악령들이 막 가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스님들이랑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얼마나 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실제가 아닌 것 가지고 자기 망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소시적에 잘 모를 때 혼자 답을 정해놓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이들의 신음과 아우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는 그 자유로움, 아름다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새가 무리지어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은 보셨잖아요. 그게 바람 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답을 모르는 세상이 옵니다.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요, 이전처럼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제일 신난 사람들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동안 세상의 조직의 틀이 답답했던 사람들입니다.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편을 향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오직 자신의 현재 주어진 소명에 꽂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자의 신분은 이제 가물가물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충분히 온전하게 평범해진 상태, 40년의 세월이 채워진 모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린 충분히 평범한 모세의 시야에 평범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때가 차면 넘쳐 흐르는 법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시절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충만함의 때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 설익었던 모세는 이제는 뜸까지 다 된 밥입니다. 동족 히브리 민족의 탈출을 위해 사용될 때가 온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한시도 제 민족을 잊은 적 없는 모세, 잠에서 벌떡 깨곤 했던 모세의 그 갈망과 현재의 충만함이 연합해서 자석에 다른 극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자석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당길 것인가? 바로 모세와 같이 충만함을 이룬 또 다른 극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요, 하나님의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고난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해내며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사예요, 동사.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직접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으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한다면 움직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 본인들만 모르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꽃이 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모세의 연민과 성숙이 탁 만나서 이것이 바로 불꽃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모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내재성의 만남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자신을 속이고 늘 그냥 위에 계신 밖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만 찾는다면 고장난 자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과 자신의 일상에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존재라고 야스퍼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구호가 좀 비슷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다 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이미 충만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준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한 눈으로 보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은 늘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7년만 지나도 우리 몸 안의 세포는 싹 바뀐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과 혼은 어떻겠습니까? 마침내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현하십니다. 화가가 멋지게 그린 용 그림에다가 눈알을 찍는 것처럼 활용점정의 순간이에요. 마침내 실력과 인격으로 준비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품고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는 그 대장정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들으시고 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우리도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드리는 참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참 실력과 인격과 열정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삶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절이 어둡습니다. 한편 고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잠잠히 기다리며 하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여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묵묵하고 섬세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명을 품길 소망하는 자유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